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각의 말씀을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마스크 좀 벗고 가겠습니다. 발음이 시원하게 잘 나가기 위해서 벗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만 그때는 학생들이 워낙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 제목이 성경으로 본 면역 세계. 이제 여기 젊은 랩런트도 많이 있고 한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을까? 이게 상당히 저한테도 도전이었고 또 지금 아마 랩런트들도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신학을 주시고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학문, 법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걸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까지 주셨는데 과학이 신학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못하면 과학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그걸 뒷받침하라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수년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를 포럼도 하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을 주신 이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좀 찾고 해서 그걸 이제 일부를 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이제 면역 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 면역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 면역 세계를 면역 세포들을 좀 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제가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조금 이제 안 돼서 조금 성경은 지금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합독을 했는데 히브리서 보면은 저는 히브리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이 중에서도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 이제 면역계의 세포는 우리 사회로 말하자면 군인과 경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군인과 경찰을 훈련시키고 배양시키는 우리 몸에 어디에서 그런 것이 나오느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관절과 골수에서 면역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 면역 세포를 정상화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군인들과 경찰들을 훈련을 잘 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면역 세포를 잘 훈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물론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명시적으로 나온 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면역 세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있습니다. 제가 저를 조금 이게 모든 제가 해외 대외 특강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큰 모임 같은 데서도 하고 그랬는데 제 설명을 제 소개를 잠깐 하는 거는 제 특강을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이런 사람이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은 약간 그 특강에 대한
그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교수고 과학자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물론 우리 이제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이제 저에 대해서 압니다만, 그래서 요거를 살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재 동아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동아대학교 온 지가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자라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한 12년간 있다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산 지가 25년이니까 제2의 고향입니다. 조금 더 살면 이제 제가 태어난 데보다 훨씬 더 많게 살면 이제 제1의 고향이 되는 게 부산인데, 지금도 부산에 온 것이 전혀 후회 안 하고 상당히 참 좋은 데 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또 특히 여기 우리 믿음의 교회에 와가지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고 벅차고, 또 내일이 항상 이제 즐겁게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내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뭐 자랑 좀 조금 하게 되면은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강의를 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데 특강 가서 특강 하게 되면은 거기서 사회자가 항상 저를 소개할 적에, 이재영 교수님 모시려면은 옛날 코로나 시대 전에 그 김영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금액을 주고선에 저를 특강료를 주고 했는데, 지금 그 김영란법 때문에 특강료를 얼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발적으로다가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연구한 거를 설명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저한테는 영광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특강료 전혀 안 받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감염이 되면 1차적인 이제 방어막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잎의 표피가 이제 1차 방어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곤충 같은 건 딱딱한 외벽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동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이 피부입니다. 피부. 그래서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의 1차적인 방어선을 우리가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부 손상 가지 않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는다는 것이 왜 상당히 위험한 거냐 하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모든 세균에 대해서 우리가 다 노출시키기 때문에 화상이 이렇게 중요하고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화상 입지 마시고, 또 너무 또 피부 같은 거 너무 또 이태리 타올로 팍팍팍 닦는 거는 우리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이 세균을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너무 빡빡 닦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1차적인 이제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감염 대처의 1차 방어막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외부에는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대부분의 침입 경로가 호흡기 계통으로 침입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호흡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나쁘고 좋지 않고 막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입이죠, 입. 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입에 물론 침도 상당한 이 세균을 죽이는 그런 이제 물질이 많이 있는데, 특히 위 속의 위산은, 여러분들 새 있죠, 새를 갖다가 위산을 조금 떨어뜨리면 새가 다 녹아버려요. 그 정도로 강력한 산이 위산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몸 속에 위 속에다가 그걸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우리가 막 먹고 뭐 해도 전혀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죠. 이게. 근데 요즘 어린애들은 우리 자랄 때만 해도 흙도 가끔씩 다 먹고 아무나 막 먹고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적에 대한 그 방어막을 조금 어느 정도 알러지 같은 것도 예방하겠는데, 요즘은 너무 어린애들한테 깨끗한 것만 먹이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은 알러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이재영 교수가 그 특강했는데 애들 막 아무거나 먹이랬다 해가지고 탈라면은 저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알러지의 반응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 몸이 면역계가 그거를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그걸 전혀 연습을 안 시키고 마구 들어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알러지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것도 너무 안 좋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이제 우리가 그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면역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면역이 약간 좀 덜할 때는 이제 호흡기를 더 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호흡기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참 너무너무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콧물 나고 그러는 거 있죠. 콧물도 그 세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콧물 나온다고 너무 어린애들 구박하시면 안 되고, 야, 저게 바로 세균이 나오는데 1차 방어막이다.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은, 야, 우리 엄마 아빠 어서 교회에 갔다 오시더니 상당히 유식해지셨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콧물을 통해서 1차 방어가 되고, 그 다음에 호흡기로 들어와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폐에는 상당히 거기 그 세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핏줄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거기서도 이제 1차적인 방어막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세균이 뚫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세균이 연락을 하냐면, 이제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를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이러스에 감기가 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냐 하면은, 바이러스는 사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무생물일 수도 있고 생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바이러스를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이유인데, 바이러스라는 놈이 우리 세포에 딱 와닿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세포한테 신호를 보내서, 야, 내가 너하고 좀 친한 사람이니까 문 좀 열어달라. 그러면 우리 세포의 면역계가 흐리멍텅하면은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들은 외부에 적이 오면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취약한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사회하고 이렇게 이제 견줘서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 똑같아요. 우리 사회도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똑바로 훈련을 잘하고 건강이 좋고 딱 하면 외부에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딱 분별을 해가지고 금방 퇴치가 되죠. 근데 군인들이 훈련도 안 하고 멍청하게 되고 경찰들도 멍청하게 되면은 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죠. 이 똑같습니다. 우리 면역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면역계를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다가 잘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들이 이제 잘 훈련되어 있고 경찰들도 잘 훈련되어 있으면은 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빨갱이 하면은 얼굴이 시뻘겋고 이게 뿔이 난 사람으로다가 빨갱이들을 다 인식을 했었죠. 근데 간첩들 이 TV 나와서 인터뷰 해보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저도 어렸을 적에 상당히 그때 쇼크를 먹었던 게 그거예요. 야, 빨갱이가 빨갛고 도깨비처럼 생기지 않았더니 우리하고 똑같더라. 근데 사실 적도 우리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이 잘 안 되고 경찰들이 훈련이 잘 안 되고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적을 잡으라 하려면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잡아오는 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 면역세포가 올바로 정상이 되면은 적이 들어와서 이것이 적이다, 아군이다를 판별이 되면은 금방 잡는데, 그걸 판별이 못 되면은 아무나 막 잡는 거예요. 아무나 막 잡아서 우리 세포들도 막 공격을 하고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체가 침입을 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계가 이제 활성이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면역 세포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성경에서 우리가 본 거와 같이 이 골수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 이제 우리 면역계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기 같은 거 드실 적에, 그 닭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 드실 적에 그 골수를 좀 많이 드셔야 돼요. 골수를 드시면 면역계에 그 영양분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 너무 많이 드시면, 고기 누가 주면은 살 같은 거는 미운 사람들이고 그 속에 있는 골수, 그 다음에 콩팥, 심장,
그 닭 똥집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특급 비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만 일단 드시고 고기 같은 건 미운 사람 딱 줘서 아 이거 먹고서는 면역계 좀 다운 시켜라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자관 그런 거 골고루 좀 많이 드십사 해서 그래서 골수는 바로 면역계를 만들어내는 면역계를 훈련시키는 면역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골수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군인들, 경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 군인, 우리 사회도 보면은 육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또 특수부대가 있고 경찰도 있고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계도 똑같아요. 이게요. 참 너무너무 전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야, 참 하나님의 이 조감도 하나님의 그 계획서는 참 너무너무 참 신비스럽다. 그래서 저도 이 연구를 하다가 어떠한 이제 딱 벽에 부딪히거나 연구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서 어디에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성경 구절에 있나. 그런 걸 계속 기도를 하고 하면은 그게 나와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공이 분자 유전학인데 거기서 그 첫 번째 이제 강의가 저거예요. 유리의 유전 물질이 뭐냐? 그것이 이제 DNA라고 됐는데 1950년대까지는 우리의 유전 물질이 뭐냐 할 적에 단백질이라고 과학자들이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1950년대 조금 그때 그 전에만 태어났어도 노벨상을 받는 건데 참 지금 근데 그게 왜 성경하고 왜 관련이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이렇게 결혼해서 짝이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정적입니까? 아니면 혼자 싱글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정적입니까? 짝이죠, 그죠? 결혼하니까 훨씬 안정적이죠. 근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한 3분의 1은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데요.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을 좀 내주고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은 우리나라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짝이 되는 것이 안정적이에요. 그럼 유전 물질이 되려면은 안정적이 돼요. 불안정적인 게 유전 물질이 돼야 돼요. 안정적인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단백질이나 그다음에 RNA는 단일가닥이에요. 단일가닥인데 이게 어떻게 안정적이에요? DNA는 이중가닥. 성경을 미리 알았으면 야 이게 단백질은 한 가닥인데 유전 물질이 안 된다. 이 이중가닥은 뭐냐? DNA밖에 없다. 이게 유전 물질이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요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노벨상을 받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50년 그 왓슨 크릭에 의해서 제가 이런 것이 성경과 지금 과학의 세계를 이렇게 좀 연결해보면 너무너무 성경에 다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요. 참 놀라운 진짜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김 지사님도 이제 안수 집사 받으셨지만은 생물을 강의를 하시는데 그걸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매치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하고 우리 생물하고 과학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나? 다 관련성이 있어요. 모든 과학에 대한 힌트. 저는 뭐 다른 정치나 법학이나 이런 건 잘 모릅니다만 그런 데에 대한 뭐 건축이나 이런 데도 다 그런 데에 대한 비밀은 성경에 있다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비밀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경으로도 다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다 모든 것이 힌트 모든 것이 다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게 면역 세포가 이렇게 이제 6개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6개인데 이것도 우리 사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포도 만드시고 유전자도 만드시고 이런 우리 지금 사회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셨으니까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셨기 때문에 다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면역 세포도 참 기가 막히게 우리 군인들이나 경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는 이 WB식의 백혈구예요. 백혈구.
화이트 블라드 셀 해가지고 백혈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파지, 대식세포 이런 거는 우리 사회로 말하자면 육군이에요. 육군. 딱 이제 무슨 적이 침투를 하면 보병이 다 걸어가가지고 다 적을 물리치는 이제 육군의 역할을 해놓은 행동이 육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혹시 특공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특공대 해는 임무가 뭐예요? 보병처럼 육군이나 그런 것처럼 계속 걸어가면서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딱 비행기 타고 딱 가가지고 적 있는데 딱 침투를 해가지고 적을 탁 물리치고 딱 후방위로 다시 뭐 저는 보병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은 사실 특공대 역할은 그거거든요. 근데 특공대 역할을 하는 이 면역세포가 뭐냐면은 여기 NK 세포예요. 이게 얼마나 참 너무너무 신기한지 몰라요. 또 공군 있죠, 공군. 공군은 비행기 타고 딱 폭탄을 투여해서 적을 무찌르죠. 여기 면역세포 중에서 이 T세포가 그런 역할을 해요. 영어로다가 엔티바디를 하는데 엔티바디를 쫙 뿌려가지고 낙하산이나 그런 것처럼 쫙 뿌려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인들이 잘 싸우려면 뭐를 해야 돼요? 보급이나 이런 걸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면역세포들이 잘 싸우게 하기 위해서 B세포나 또 수지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보급 역할, 보급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참 이 우리 인간 세계하고 이 우리 세포들의 사회하고 너무너무 이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세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 면역계가 이제 튼튼하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역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면역계를 정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지금까지 그 의학적인 어떠한 약이나 이런 건 없어요. 면역계 이상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도 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편안히 쉬고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오면은 비상을 막 울리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외부에 오는 적만 무찌르게 하는 이제 군인들이나 그 해당되는 우리 몸에 관한 면역 체계를 발동을 하는데 그게 정상이 안 되면은 전군을 그냥 비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막 죽이잖아요. 우리 면역계가 이제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걸리면 우리 면역계가 정상이 되면은 바이러스만 공격해서 우리 몸은 절대로 이제 상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 면역계가 정상이 아니면 면역계를 그냥 전체를 이게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발동을 시켜서 우리 바이러스나 세균도 막 죽이지만 우리 세포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면역계 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너무 우리 면역계가 활성화돼가지고 그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을 지키라고 한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해가지고 죽는 일이 더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 세포를 어떻게 너무 활성화시키면 이게 문제가 되고 너무 다운되면 또 적을 무찌르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정상적으로 훈련을 잘 시킨 아주 훈련된 군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의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좋으시면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6개를 한번 머릿속에 딱 외우세요. 육군의 보병 역할을 하는 거는 백혈구하고 대식세포다. 영어로다가 마이크로파지하면 어려우니까는 대식세포다 이렇게 돼요. 백혈구, 대식세포는 보병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특수부대를 하는 거는 NK세포.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니까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이게? 자연살해세포. 자연살해. 그러니까 NK라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NK세포. 이거는 특수부대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공군 역할을 하는 거는 T세포다. 그 다음에 보급부대 역할을 하는 거는 그 다음에 B세포나 수지상세포다. 이거 다 외우셨죠? 이따가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끝나기 직전에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거 모르시면은 다음에 또 강의를 또 그때 들으시려면 저희 학교로 한번 오셔야 되니까 꼭
기억을 딱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한번 이걸 딱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야, 우리 사회의 시스템하고 우리 몸속의 시스템하고 너무너무 똑같다. 늘 군인들 알지? 군인들하고 경찰들 역할 알지? 그거하고 우리 몸의 면역계 세포하고 너무너무 똑같다. 이걸 한번 딱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때 이제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믿음의 교회 가시더니 이거 진짜 완전히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테니까 꼭 이거 6개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면역계 세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여러분들을 참고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백혈구, 대식세포, NK세포, 자연살해세포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B세포, T세포, 수지상세포. 이거 아마 여기 녹화돼서 다음에 또 보실 수 있으니까는 지금 뭐 쓰실 필요 없고 다음에 꼭 쓰셔가지고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 공무원 시험 볼 적에 이런 거 제가 출제를 했으니까 공무원 시험에 꼭 하나는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요거 한번 면역계 세포가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런 이제 세포들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나 한번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돌려주세요. 보셨죠? 제가 한 게 거짓말이 아니죠. 진짜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면역계 세포들이 진짜 바이러스나 이런 걸 암세포를 공격을 하죠. 근데 이렇게 똑똑하게 훈련을 우리가 잘 시키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면역계가 흐리멍텅하게 되면은 저걸 공격을 안 하고 우리 몸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데 우리 몸속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나쁜 거 막 그냥 그런 거 하수구 청소하고 이런 데가 우리 장기 중에 어디예요? 어디요? 간하고 또 신장. 그래서 간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건 간도 이렇게 크게 만드신 거예요. 간을. 그리고 신장이 몇 개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 가신 목사님한테 신장이 몇 개세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는 이식하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신장을 2개를 주셨죠. 많은 일을 우리 몸에서 나쁜 거 그런 걸 다 신장에서 걸러내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신장이 하수구 청소하는 우리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가장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계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데서 가장 먼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데가 신장이에요. 신장하고 간. 그 다음에 폐.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계 세포들이 정상적일 때는 암이나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공격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흐리멍텅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장기나 우리 몸의 세포들을 막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자가 면역 질환은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자폐성 장애 같은 것도 뇌의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 백혈병이나 루푸스병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요. 루푸스 같은 것도 현대의학에서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희 한의원에서 최근에 루푸스 환자가 왔는데 저는 그걸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제가 개발한 물질이 틀림없이 이거는 치료할 수 있다. 근데 치료가 어느 정도 대역이에요. 놀라워. 그래서 참 하나님한테 참 아주 엄청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루머티스 관절염,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기의 면역계의 세포가 자기 관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이는 루머티스 관절염 많이 앓으실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뭐 줘요? 스테로이드만 준다고. 스테로이드 약 먹거나 주사 주고.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건 진짜 큰일 나는 처방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 루머티스 관절염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다음에 크론병, 당뇨, 제1형 당뇨병, 그다음에 건선이나 백반증. 이것도 건선이나 백반증도 자기 면역계 세포가 이 멜라닌 세포를, 자기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멜라닌 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햇볕 속에 자외선이 있는데, 자외선을 우리가 그냥 받으면은 멜라닌 세포가 그걸 통과를 못하게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걸 통과하게 되면 DNA가 파괴가 돼요. DNA 파괴가 많이 되면은 이게 이제 피부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은 그 몸속에 있는 면역계가 우리 멜라닌 세포를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닌이 파괴가 되니까 건선이나 백반증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식도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우리 면역계 이상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상당히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적 조치는 이제 스테로이드 처방밖에 없다. 스테로이드는 일종의 비상이니까 그거를 비상을 일단은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지속적인 사용을 하면, 스테로이드는 일종의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 체계니 모든 걸 다 그냥 혼란을 시켜보면 나중에 엄청난,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의사들도 상당히 신중을 귀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처방을 너무 남용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까 얘기한 루푸스 환자도 미국 시민권 있는 분인데, 미국에서 좋은데 병원에는 다 다니시다가 이제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스테로이드 처방을 진짜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도 심각하게 됐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호전이 많이 됐어요. 한 달 정도 지금 치료를 했는데 상당히 호전이 됐는데, 현대의학을 하는 이제 의사분들, 우리 이제 여기 우리 믿음의 교회도 의사분이 이제 계시는데, 제가 이제 동아대학교 의대가 의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참 답답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교회에 좀 와가지고 일단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야지 좀 머리가 좀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의학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은, 우리가 현대 의학은 일종의 일시 방편이지 그게 영원의 계속적인 치료는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아까 얘기한 스테로이드가 호르몬 계통을 이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주면 큰일 난다. 호르몬이 이런 면역계 시스템도 상당히 훈련을 많이 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여러분들 비타민 D는 우리가 먹는 거로서는 흡수가 거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비타민 D가 이게 면역계를 훈련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너 돈 헌금 많이 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거저로, 그죠?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주셨냐? 햇빛만 받으면은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도록 거저 주셨어요. 이게. 참 놀랐잖아요, 이게. 성경하고 모든 것이 다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요. 말이 틀렸다 뿐이지 그게. 그래서 비타민 D는 이 햇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쪼이면은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합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너무 햇볕 안 쪼이시고 항상 그냥 요즘에 나가면은 햇볕 안 보려고 그냥 눈만 빠르게고 뭐 여기까지 가리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엄청난 물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받으시는 게 햇볕을 쬐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햇볕도 언제 쬐는 게 가장 좋으냐 하면은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시간이 이게 상당히 길게 하면은 1시간 반 이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짧게 하는데 요거는 제가 팁이니까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햇볕을 언제 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봄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겨울. 봄에요? 여름? 그런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며느리는 봄에 일을 보내고 딸은 가을에 보내고 물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봄에 가면은 이 자외선의 농도가 가장 높은 때가 하지예요. 하지를 전후해서 이제 자외선 농도가 점점 줄어드는데 봄은 5월이나 4월 때는 자외선 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온도가 낮으니까는 야외 활동을 하기가 쉽잖아요. 노출이 많이 돼요. 근데 자외선 농도가 많기 때문에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으면 김이나 그런 게 주근깨 같은 게 생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김이나 주근깨 생겨도 상관이 없죠, 그죠? 딸은 안 되죠, 시집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을은 그의 봄에 비해서 자외선 농도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가을에 가급적이면 햇볕을 많이 쪼이시는 게 훨씬 더 덜 타고 비타민 D 합성은 상당히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너무 많이 쪼이면은 피부암이 염려가 되니까 애기들은 가을이나 이럴 때 좀 쪼이시고 봄에는 미운 사람 좀 밖에 많이 내보내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비타민 D를 여러분들이 조금 찌으시면은 우리 면역계를 훈련을 좀 잘 시킬 수가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수면이에요, 수면. 여러분들 몇 시간 주무세요? 많이들 주무세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최소한도 6시간, 7시간은 주무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어디 이제 가서 특강을 하니까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이 저는 9시간 자는데요. 그럼 너무 주무셔도 안 되고 최소한 7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수면을 충분히 못 취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걸 배웠어요. 명상하는 거. 저는 잠잘 적에 제가 마르고 그러니까 상당히 예리하고 잠도 못 잘 것 같이 생각이 드시죠? 근데 저는 한 5시간 정도는 상당히 푹 자요. 저는 명상을 하게 되면은 한 5분 안에 잠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한번 해보세요. 딱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제 손을 딱 잡으시고 내가 가장 가고 싶었는데 행복했던 데를 예수님께서 나를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 딱 상상을 하면서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쫙 빠져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5분 안에 꽉 잠이 들어요. 너무너무 깊은 잠이.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명상해라고 했다가 괜히 또 나쁜 생각 또 들고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이제 자꾸만 반복을 하게 되면 명상이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유목사님도 한 4시간, 5시간 분이 못 주무시는데 상당히 깊이 명상을 하시고 심호흡을 하시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명상하는 거를 좀 배웠기 때문에 단전이로 호흡하는 거 이런 거를 이게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수면. 푹 자는 거예요. 그거를 좀 하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제 이 균형 잡힌 영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머릿속에 각인 체질 뿌리가 확 잡혔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고 싫어하는 거는 안 먹게 되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1장 31절 저는 그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저는 이거가 너무너무 큰 충격으로 와닿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게 뭐예요? 골고루 있는 거 아니에요? 균형 잡힌 게 이게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우리 3차원의 세계는 균형 잡힌 게 가장 이상적인 거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할 적에 제가 이런 특수한 물질을 개발하고 그런 것도 역시 성경 창세기 1장 31절에서 히트를 받아서 그걸 개발을 하게 된 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균형 관계, 균형. 보시기에 좋은 거. 균형을 어떻게 우리가 맞춰가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있고 학교에 계신 분들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균형 잡힌 것. 내가 만약에 교육자다. 균형 잡힌 교육을 어떻게 할까? 만약에 내가 건축가다. 균형 잡힌 건축을 어떻게 할까? 이 균형 감각을 어떻게 우리가 할까가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네들이 사는 3차원의 세계는 균형 잡힌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균형 잡힌 세계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연구 조금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약초가 있고 그러면 약초에서 물로 녹는 성분을 뽑아내서 연구를 하고, 알코올에 녹는 성분, 그 다음에 강산이나 강알칼리에 녹는 성분, 알코올에 녹는 성분, 이런 것을 뽑아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하면 논문은 잘 나와요. 제가 조금 이제 자랑입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국제 논문이 한 200편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실감을 잘 못 하실 텐데, 사실 교수가 한 30년, 30년 연구를 해서 국제 논문 한 30편만 쓰면은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200편 썼으니까 진짜 잘한 거죠. 다른 데서 특강할 때는 진짜 잘한 거죠. 그러면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그러니까 크루가 뭐죠? 제가 한국에서 많이 살았는데 제가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조금 왔다 되게 헷갈려요. 크루가 뭐예요? 동기 되는 거, 그게. 그 연구에 대한 그냥 그 연구를 할 적에 그 테마 같은 거를 성경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연구하기가.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대학 다른 교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너무너무 쉽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직 성령 충만이 저보다 덜 돼서 그런지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 혼자 하나님이 주신 비밀로 다 간직을 하자. 근데 김석준 집사는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 된 거로 제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걸 상당히 아주 자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글씨로만 보였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다못해 우리가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이 균형 잡힌 영양,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구나. 이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조금 먹어오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들면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돼요. 싫어하는 거는 안 먹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면역계를 잘 훈련을 시키고 영양을 줘야 될 텐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는 이 아침을 그냥 밥 이만큼의 김치 하나 드시지 마시고, 그거를 이제 이 식단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저는 저희 집은 어떻게 하냐면
그 과일, 채소 이런 거를 제가 사실 이건 상당히 자랑스럽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아침은 제가 다 준비를 해요.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제가 다 합니다. 여기 계신 이제 남자분들도 제가 그걸 하시라고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 과일 그런 거를 깎아 가지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견과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유를 드시는데 우유는 그냥 드시면은 설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에 보면은 그 티벳 우유라고 있을 거예요. 티벳 그 분말로 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짜가 많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해서 잘 사셔야 돼요. 티벳 우유라고 그거를 우유에다 놓으면은 자연 발효가 돼요. 요구르트처럼. 그러면은 그 우유에 있는 그 락토스라는 성분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데 그걸 다 분해를 해가지고 좋은 물질을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8리터 우유를 이제 사가지고 거기다 요만큼을 따로 놓고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하루 반 정도 이 실내 온도에서 발효를 시켜요. 가끔씩 가다 이렇게 한 번씩 저어 주시고 너무 많이 주면은 치즈가 돼요. 너무 많이 주면 치즈가 되니까 안 되고 천천히 주셔가지고 하루 반 정도 뭐 하루 반이나 많을 경우에는 뭐 이틀 정도 괜찮아요. 그러셔가지고 그거를 아침마다 한 컵씩 드시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가장 좋은 게 계란이에요. 계란은 후라이를 해서 드시면은 소화에 좀 지장이 있으신 분은 그냥 삶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신 남성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식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와이프한테 진짜 사랑받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사랑을 아주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그렇게 해서 식단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게 이제 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돼요. 그러면 우리 면역계가 한 3개월 이상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이렇게 한 바퀴 턴을 해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론 이제 부위마다 다 틀리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6개월 정도 되면 한 바퀴 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체질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럼 그걸 한번 해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를 드시지 마시고 뭐를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염통, 신장, 똥집, 그다음에 골수 이런 거를 좀 많이 드시고 그래서 한번 6개월간만 한번 최소한도 3개월 이상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히 틀려지실 거예요. 균형 잡힌 이제 식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 가가지고 이제 특강할 적에 여러분 몇 번 하루에 웃으십니까? 그러면은 글쎄 한 10번, 15번, 20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상도 와서 몇 번 웃으세요? 그러면 오늘 한 번 웃었을까요? 경상도 분들이 이게 웃음을 안 웃으시죠. 근데 그게 문제예요, 이게. 웃음이 어떠한 이제 영향이 있냐면 제가 옛날에 그 여기서 특강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 20명 세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 웃는 것이 우리 몸의 호르몬 조성을 어떻게 바뀌느냐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웃는 것도 아니고 이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을 입으로다가 이빨로 이렇게 무는 그룹, 그 다음에 입술로다 이렇게 무는 그룹, 그 다음에 여기 20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군이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대조군을 해가지고 20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입술로다가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무는 거하고 이빨로 이렇게 무는 거하고 어디가 더 해피 페이스예요? 이빨이 저렇게 해요. 이빨로 20분간을 물은 거기서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세 그룹의 피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빨로다가 나무젓가락을 20분 물은 데에서는 기뻤을 적에 나오는 호르몬이 훨씬 많아졌대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독일 아주 저명한 과학자들이 그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우리 주인은 우리 몸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적에 항상 첫 번째 강의를 이제 학생들하고 할 때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해요.
내 강의가 상당히 영어가 많고 분자 유전학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학문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어올 적에는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와라. 오줌 누러 갔다 오라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3번을 외쳐라. 야, 이재헌 교수님 강의는 진짜 재밌다. 3번을 딱 외치고 한번 들어가 봐라. 3개월만 그렇게, 한 학기가 3개월 아니에요? 한 학기 동안만 그렇게 한번 해보면 너네들이 지금 하고 학기 말에 하고 어떻게 내 수업을 듣는 태도가 틀려지는지 아마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면 한 30%는 그거를 꼭 실천을 해요. 그럼 그 학생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야, 교수님 강의는 제가 너무너무 모르는 거 투성인데 일단 강의는 재밌네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웃고 즐거운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뇌파도 변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웃음을 좀 많이 좀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냥 또 너무 시적이지고 웃으면 또 이 사람 걔 안 웃다가 좀 이상한 몸이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의심 받을 수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스마일 페이스를 한 번씩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올 때는 한 발짝 뛸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몸의 호르몬과 뇌파의 변화를 확 시켜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균형 잡힌 음식, 그 다음에 웃음, 이거를 지금부터 꼭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이 불안해서 걱정하는 것에 96%가 불필요한 걱정이래요. 이거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했던 걱정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진짜 걱정하고 해야 될 건 4%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불필요한 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니까 항상 눈이 딱 내려오고 항상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주인님이 지금 슬프고 마음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나쁜 호르몬이 나오고 뇌파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계를 담당하는 세포들을 잠깐 다운시키니까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한번 웃어봅시다. 한번 여기서 크게 웃으면은 또 저거 하니까 한번 스마일 페이스를 한번 스마일 페이스. 그래서 저기 김선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강의할 적에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저는 학생들 이름을 딱 부르면서 한 2주 안에 학생들 이름을 다 기억을 해요. 근데 학생들 눈을 보면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요. 요즘은 휴대폰이라 자동 출석이 되는데 저는 자동 출석은 안 하고 항상 이렇게. 그러면서 그 학생의 눈이 얼마만큼 해피페이스로 돌아가느냐. 해피페이스? 해피페이스. 그래서 해피페이스로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를 제가 항상 모니터링을 해요. 1에서부터 10까지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1에 했다가 학기 말 되니까 12로 갔다. 그러면 제가 보너스 점수를 줘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항상 이제 제가 다른 대학 평가도 많이 가고 이제 그랬는데 대학 평가 가서도 이제 그래요. 대학교의 교육은 지식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지식을 위한 교육이면 뭐하러 대학을 가냐. 학원이나 그런 데 가면 6개월만 하면은 엄청난 지식을 얻고 현장에 투입해도 전혀 문제없는 기술자가 되는데 뭐하러 대학을 가느냐. 대학은 전인교육이다. 지식과 인적 자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사회 나가서 우리 사회를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 대학 교육이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 평가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람들의 해피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해피페이스. 여러분들도 자녀를 교육할 적에 뭐 잘해라, 뭐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걔가 어떻게 하면 해피페이스를 만들까 이것만을 교육을 시키면은 다른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해피페이스. 그럼 자기 자신이 일단 해피페이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그냥 화가 나더라도 이렇게 그 전에 화를 내보세요. 아니 그러면 진짜 화가 진짜 조금 있다가 없어져요. 희한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라. 이제 제가 이제 3가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렸어요. 첫 번째 숙제는 6가지의 면역세포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면역세포를 어떻게 정상화시키려면은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뭐야? 두 가지 했나? 첫 번째, 골고루 음식을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피페이스. 해피페이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명약이 있다고요.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세 가지 명약이 있어요. 이거 한번 다음 슬라이드. 음식, 수면,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음식을 먹고 수면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해피페이스는 거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상비약이 2개가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모르시죠? 다음 슬라이드. 웃음과 사랑이에요. 이게. 웃음과 사랑이, 웃으면은 사랑은 자연히 따라와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좀 자랑을 하게 되면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해피페이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해피페이스로 사랑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명약이 있고 2가지 비상 상비약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가 슬라이드. 3가지 명약이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다음. 3가지. 이게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예, 들어갔죠? 3가지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거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다른 데에 가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특강도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 만병통치약 3가지 만병통치약 하면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마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한번 김지사님 한번 기도, 말씀, 전도. 다음 슬라이드. 이게 요거를 안 보여줬으면 제가 이렇게 맞췄으면은 제가 지금 상품권을 좀 드리려 했는데 이게 해답이 공개돼가지고 상품권 다음에 이제 특강 일정에 맞추시면 이제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기도, 전도. 성경에서는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 전도가 감사하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서 면역계도 튼튼해지고 진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누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감사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3가지로 추락하면 항상 이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3가지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만병통치약인가 그걸 한번 과학적으로다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한번 제가 10분만 더 해도 돼요? 우리 교회에 오니까 제가 신이 나니까는 더 이 말이 더 길어지네요. 다른 데서는 딱 정확하게 50분이면 딱 끝나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한번 딱 감고서는 한번 심호흡을 한번 딱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손을 딱 잡고 꽃밭을 쫙 걸어가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심호흡을 한번 깊이 들어오시면서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모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저한테 탁 주시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눈을 떠보세요. 이런 거를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이제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호흡도 너무 깊은 호흡을 하고 깊은 걸 내쉬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을 정도, 가장 이렇게 몸이 따라줄 때까지. 나는 요 정도 마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정도만 계속 하시면 조금씩 이제 하면은 그 호흡 점점 늘어나요. 그럼 나중에는 한 30초, 1분 동안 쫙 이렇게 되면 진짜 그때는 너무너무 평온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런 거를 통하면 이것이 이제 진짜 만병통치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뇌파를 변형을 시키냐. 다음 슬라이드. 아까 얘기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다음 슬라이드. 이 뇌파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돼요, 이게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럴 때는 뇌파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게. 근데 기도를 하고 웃을 때, 이제 제가 요 슬라이드는 안 가져왔는데, 웃을 때 하는 뇌파하고 또 기도했을 적에 뇌파하고 완전 틀려요. 기도했을 때가 완전 더 그냥 엄청난 이 휴식 상태로, 수면 상태로 이렇게 쫙 들어가는 그런 게 돼요. 그때에 우리 면역계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교수로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5년간, 한국에서 25년간, 30년간 교수 생활을 해봤는데, 제가 거짓말을 이렇게 막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교회에서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한번 실제로 한번 느껴보시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면역계의 정상을 통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3가지 명약, 그 다음에 2가지 비상상비약, 이거를 초월한 3가지 만병통치약, 요거를 한번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제 그런 힌트를 얻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차원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거는 조화로움이다. 조화로운 물질을 어떻게 약초나 모든 물질에서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연구의 제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뭐냐면, 그런 물질을 뽑아냈을 적에 우리 몸이 그 물질을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물질을, 그렇게 뽑은 물질을 우리 인체 세포가 흡수를 잘할까? 이 2가지를 이제 목표를 둬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벽에 붙일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도 얻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의학에서 못 고치는 이러한 병들이 상당히 호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100% 완전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연구를 해가고 있는데 한 70% 정도는 제가 도달했다고 봐요. 이 물질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마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신 분들 아마 그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는 진짜 불치의 병에 쓰는데 이것이 낫는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러한 이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3가지 만병통치약을 통해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이제 플라즈마 형태로 물질을 뽑아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세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만들었어요. 지금 기존의 물질과는 완전히 차별이 되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차별이 있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세포 흡수율, 세포의 무독성. 그 다음에 다음. 세포 피부 흡수율이 이렇게 많아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치료가 되고. 다음 슬라이드. 다음. 제가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항노화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고. 다음. 당뇨. 그 다음. 이런 것도 이제 특허 같은 것도 많이 냈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논문 발표도 많이 했고. 다음 슬라이드. 다음.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제 연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효과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여러분들 한번 교수가 평생에 국제 논문을 몇 편을 해나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맡은 분야, 그 분야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명약, 3가지 만병통치약,
이거를 하게 되면 면역계도 문제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하게 열심히 이런 세 가지 만병통치약을 누리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항상 새롭게 하면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건강하게 아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